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다 폈습니까? 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한번 이렇게 뭔가 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 이제 신명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 1장. 거기 이제 5절,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네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왜 두려움이 생기는지도 깨닫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평강이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영적인 스승이 없을 때 두려워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움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인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뭐 스승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은 뭐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를 이끄는 어떤 영적인 스승, 인도자 이런 분들이 없을 때 여기서 오는 공허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해도 그렇지만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 그거는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는 최고의 아픔이죠, 이거는. 근데 이 땅에서는 어쨌든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는데 이분을 잃었을 때 이런 상실감, 여기서 오는 상실이 엄청 크죠. 이게.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도 두려움이 밀려오죠. 세상을 뭐 다 산 것처럼. 모르겠어요. 바람둥이는 모르지만 일편단심 믿으려는 거 힘들어요. 이거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도 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왜 저 사람은 안 그러나 그러지 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배우자를 잃어도 굳이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우자를 잃어서 삶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폐인처럼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좀 괜찮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아픔이. 이 땅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죠. 내가 장래를 어떻게 살까?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오지만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할 때 힘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를 신분을 했던 사람인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서 이제 모세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고 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자기는 그냥 따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밑에서 섬길 때 하고 위에 올라가서 이끌어갈 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지금 이제 모임 하는 곳에 이제 제가 평양에 있다가 이 회장이 되면서 중압감을 엄청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운동을 가든 안 가든 항상 중압감이 있어요. 이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성도로서 그냥 뭐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섬기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전사님, 목사님 돼가지고 그 일을 맡는다고 생각하죠.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의무가 있고 또 다른 책임감, 또 다른 사명이 그를 둘러 감싸니까 어깨에 이렇게 짐이 얹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런 어깨 무거운 짐이 앉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앉혀져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어렵죠. 여러분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떠날 때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근데 주님이 위로부터 보여주는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임할 때는 그걸 이길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주님이 가라 그러면서 2절 여호수아 1장 이제 보면 여호수아 아직 안 넘어갔죠? 거기 보면 이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멘. 다 준대요. 아멘.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냐면 이거는 여호수아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한 시대가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 시대가 있고요. 옛 시대, 옛 시즌 옛 시대가 있고 새 시대가 있어요. 새 시즌. 어떤 분 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표현하기 하는데 뭐 에라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옛 시대가 있고 새 시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요. 사실 모세 시대는요, 모세 혼자서 거의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돌 던지면 안 돼. 모세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모세는 혼자서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던 분이고요. 딱 이렇게 손에 든 지팡이를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홀로 지도자가 홀로 짐을 지는 시대다. 물론 이때도 짐을 져요. 지기는 여기도 짐을 지는데 이때는 홀로 지도자의 그 시대고 이때는 연합하는 시즌으로 간다. 지금의 시대는 이 시대는 많이 갔어요. 이 시대는요. 지금 대한민국도 보면 이 시대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끌어갔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순복음교회 뭐 공식적인 집계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만 명, 80만 명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감리교를 앞질렀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감리교인데 감리교 지금 서열상 지금 꼬레비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감상이었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5번째로 밀린 거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중간에 순복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옛날의 시대는 홀로의 시대였다. 나 홀로 독주하던 시대야. 지도자가 가고 따라가면 돼. 순종하면. 근데 이때는 새 시즌에는 각자들의 믿음도 있어야 돼요. 연합하고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모세의 시대. 우리 대한민국으로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조영기 목사님 계셨고요. 한국에는 감리교회는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계셨어요. 너무 김선도라든지. 우리 감리교회 이제 세계적인 감리교회도 저희 감리교니까 다 사실 다 한 담임 목사님 밑에 있었어요. 사실
저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분의 담임 목사님이 윤태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밑에 김선도 목사님, 김홍로 목사님 다 그때 애들이었어요. 학생. 국묵도 목사님. 그 어머니 이승려 전사님은 그때 집사였고. 근데 저희 스승님이 그 윤태현 목사님이라는 그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때는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술찌개매를 먹고 뭐 그거 다니고 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승려 전사님 나중에 전사님 됐지만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오시면 최고로 대접하라고 그랬대요. 자기들은 굶어가도 미밥해서 쌀밥해서 드리고 옛날에 미밥이라 했잖아요. 쌀밥해서 드리고 제일 맛있는 고기 떼다가 드리고 자기네들은 잘 못 먹거든.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그 이승려 집사님 나중에 전사님이니까 이승려 전사님 아들들이 한국 감리교 아니 세계 감리교를 제일 큰 교회 세 군데를 다 담임 목사님 그런 은총을 드렸죠. 예,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홀로 지도자가 앞장서가는 시즌이에요. 고영봉 감독 같은 경우도 부흥사였는데 그분도 저 부천에 가면 기독교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 목사님이 다 이끌어갔어요. 막 기도시키고 막 이끌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파트너십으로 그냥 이끌어갑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고신일 목사님이라고 감독에서 감독 지냈고 저의 어떤 학교 시절에 대학원 때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이 담임 목사를 안 떠나려고 그래. 많이 혼나는 것 같은데도 안 떠나. 왜냐면 의리를 지키고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도 잘 섬기고 해가지고 같이 그냥 합력해서 같이 가더라고. 지금의 시즌은 바로 연합의 시즌이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시즌은 옛날에 제가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조금 나눠져. 아직도 뭐 하지만 그러나 뭐 여전 아직 우리 교회 오는 건 아직 이제 우리 전사님 이제 1년 넘었나? 진원사님. 네, 1년 딱 된 건가 아니면 이제 되고 있는 건가? 그러고는 안된 것 같아요. 네. 1년 되고 있는 거예요? 1년 된 것 같은데. 1년 됐어요. 1년 넘었지? 네. 1년하고 1년 1개월 들어가려는 거지, 그렇지? 네, 저희가 9월 내가 그때 8월 달에 온 걸로 기억해. 8월인가? 8월에 왔어요. 왜냐면 7월에 그때 나한테 한다고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준비하고 이제 거기서 인사 소개하고 이제 다 이제 정리하고 8월에 온 걸로 알고 있어요. 8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8월에 왔으니까 1년하고 이제 1개월 들어갔어요. 지금 9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교회에서 다니 신앙생활에도 한 목사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이끈다 하고 또 영적 지도자가 이끌어 가도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팀으로. 지금은 팀의 시대지 홀로 독주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자, 지금 애국운동도 마찬가지. 잘 보세요. 애국운동도 지금 옛 시즌 안 해요. 새 시즌으로 갔어요. 지금. 물론 정강 목사님이 앞에 서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그 형제라고 불리는 한 살짜리 동생인 장경동 목사, 또 친구인 강원식 목사님, 또 장혜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친구예요. 그 친구들과 함께 가요. 지금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니까 목사님 편하죠. 제가 또 장경동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재밌던데 보니까 뭐 그분 저기 멀리서 그 뭐지 동영상으로 듣다가 어떤 분이 그 맹인이 이렇게 눈 떴다며요. 아멘.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저 역시도 지금은 왜냐면 그러니까 장 목사님 그러잖아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고.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럼 그때는 유튜브가 없고 동영상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듣고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우리 첫 고모님 제가 이제 그 킹스 주빌리 대전에서 집회할 때 그거 동영상 보다가 치유가 됐다고 그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아멘. 직접 가서 기도 안 해줘도 주여. 그 동영상 보고 그걸 해도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아멘. 그래서 치유가 되는 그런 시즌에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저기 방언하면서 요즘에 열심히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못하면 저녁이라도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뭐 언제 체크 안 하는데 그래도 집에서 기도하는 거와 교회에서는 또 달라요. 여러분이 한 번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저녁에든 뭐 여러분 시간 될 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왜냐면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아멘.
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출석률은 좀 저기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니까 가끔씩 하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새벽에 일부러 틀어놨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못하지만 이제 사모님만 하지만 우리 최집사님 빠지지 말고 지금 새벽 기도 멤버인데 사모님하고 둘이 하세요. 저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중보로 팀을 이끌어야 돼서. 자, 여러분의 시대는 어느 시대냐? 지금 따라서 새 시즌. 새 시즌. 지금 연합의 시대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함께 그냥 혼자 따라와! 그럼 가는 거였어요. 지금 이게 어떤 시즌이냐면 이 시즌에는 같이 음성을 들어요, 같이. 그리고 같이 가요. 비록 지도자는 있지만 같이 연합해서 함께 갑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을 다 알아서 해요. 아멘? 심지어는 이제 여기 이제 모세 시대인데 모세 시대 때도 보면 홍해 가른 다음에 갔잖아요. 요단강 건널 땐 그러지 않아요. 막 물이 차발차발 넘치는데 그냥 제사장들이 그냥 팀들이 가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물을 밟기 시작하는데 막 갈라지기 시작해. 갈라진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니까 갈라지면서 가더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것도 그냥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 무리들이 갔잖아요. 지도자는 물론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 애국운동도 전보사에 혼자 뛰던 시대에서 지금은 친구들, 형제들, 지금 형제라고 그러죠. 뭐 그 친구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친구들과 같이 가잖아요. 연합. 그 장무사님도 드디어 뭐 국회의원 한다고 나왔다며요. 비례대표예요. 고무적인 일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그 입담을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스님들도 말 못하는 사람. 그 얘기 들었죠? 스님들 보고 스님이 와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이 그냥 이 머리를 팍팍 깎으면 그냥 우리 불교가 융성할 텐데 막 이랬대잖아요. 근데 장 목사님 참았대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얼마나 웃겼는지. 그래서 장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려다 참았대요. 자기 목사인데 대바다 치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스님이 좀 머리를 길렀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려다 참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스님이 목사 됐으면 뭐 이렇게 하려고 말했다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시즌은 독주의 시대가 아니고 팀, 연합으로 가는 시대다. 그래서 이런 연합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더 어떤 단체에 이렇게 들어갈 뻔했어요. 직원처럼. 근데 제가 거절했죠. 왜냐면 저는 이제 할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다독거리 가야 될 판인데 자꾸만 맡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팀에서는 자꾸만 회장을 더 맡으래요. 근데 나는 이제 회장을 그만둬야지 너무 시간을 많이. 근데 요새는 못 가요. 어차피 시간을.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려고 해요. 왜냐면 거의 시간을 제가 지금 거의 내길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운동하는 것도.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운동하자고 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옛날의 교회 시대에는 목사님 혼자 갔다. 따라만 가면 돼, 성도들은. 거기에 참석할 사람도 있고 못 참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함께 연합을 한다. 함께 음성을 듣고 함께 간다. 아멘? 뭐 지도자는 있지만 그러나 또 각자 그 팀에서 또 여러분이 풀타임 사역자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그 사명감나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하면 우리 교회도 보면 뭐 꽃으로 온신한 사람도 있잖아요. 은근히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또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는 와서 반주하고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예언사역팀이 있고 또 찬양 또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사역자예요. 아멘? 그럼 따라합시다. 나는 풀타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면 거기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자예요. 한번 따라서 봐. 일터사도. 그런 사람은 일터사도라고 그래요. 그 나는 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안에 일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억을 하십시오. 일터에서도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 그럼 그런 사람이 일터사도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으로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에스더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12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내가 들어간다면 100만 원 드릴게요.
에스더 진짜 없어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 근데 왜 에스더가 들어가 있고 했냐?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저분이 왜 저렇게 맨날 웃고 다녀? 아, 저분은 예수를 믿어서 그래. 저분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 우리는 속물인간 같고 저분은 뭔가 이렇게 좀 삶의 빛이 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죽게 돌아온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전하는 것도 귀한 거고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도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다가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라 그분이 딱 한마디 던져봐요. 삶으로 보이다가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 인생이. 아멘.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상실감이 엄청 크다. 이건 뭐 영적인 스승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지했던 어떤 분, 나를 이끌어줬던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면 거기에 상실감.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 극복을 해야 돼. 이거 극복을 못하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슬픔의 영이 들어가서 슬퍼하니까 슬픔도 인간이 슬픈 거 맞아요. 근데 슬픔이 오래 가면 안 돼. 오래 가면 슬픔이라는 것이 거기 그 마음속에 진치를 틀어가지고 그 악한 영이 들어오면 통로가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 상실감으로 오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야. 아멘? 우리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 물론 대부분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죠. 우리 김영님 선생님 지금 한쪽만 계십니까? 양쪽 다 계십니까? 다 계시. 그러면 집안은 장수 집안이라고 그래. 어우, 세상. 우리 사모님네도 장수 집안은 장수 집안인데 94세, 95세 장인 장모님이 세상 떠났어요. 어우. 예, 저희 집도 뭐 아주 단명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떠나셨고 아버지는 아직 90 넘어서 살아계시고 어머니는 80대 돌아가셨으니까. 어쨌든 장수 집안은 그렇지만 대부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중에 김 집사님, 우리 김동 집사님인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세상 떠나셨을 거예요. 한쪽 분들은 거의 떠났을 거예요, 그죠? 저기 노영민 성도님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실 때잖아. 그 김영 집사님네만 장수 집안이라는 거고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석임 형제는 살아계신가요? 다? 그분네 집도 장수 집안이라고 해요. 예, 여기 장수 집안. 내 얘기 들어보니까 장수더라고. 왜냐면 90세 이하로 돌아가신 분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굉장히 장수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단 한쪽 편, 특별히 나를 가장 사랑했던 어떤 분이 떠날 때 진짜 이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 대신 내가 여러분 당부하는 건 슬픔이 오래 있게 하지 마라. 아멘. 슬픔이 있을 때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뭐 주변 사람들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그 아픔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상처를 통해서요 어떤 영이 다가와요. 그걸 슬픔의 영이라고. 슬퍼하면 안 돼요. 조금은 슬퍼하더라도 이제 그걸 물리쳐야 돼. 왜? 아니 천국에 입성한 건데 주님이 계신 천국 가서 이제 고통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 없는 곳에 가셨는데 우리가 지질 짤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당연히 잠깐은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래 아프긴 해요. 그러나 그거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사랑으로 그걸 이겨내야지 계속 거기에 갇혀버리면 내가 이 슬픔의 그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리쳐야 된다. 아멘? 그 대신 슬픔의 영을 내몰고 어떻게 하겠냐. 주님 기쁨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상실감 그게 아니라 충만한 영이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평강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평강을 주옵소서.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못 하는데 제가 이제
감독이 현재 지금 성교부 총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제 여러분 오후에 가르치는 그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을 쓴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이제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하루 기도. 나 저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저도 이제 우리 교회 할 텐데 하루 20시간씩 기도하는 운동도 벌이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365교회 팀을 만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 날은 무조건 24시간 그 교회가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 본인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가요. 저는 그렇게 닮으려고 하다가 이게 쉽지 않은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저도 새벽에 예전에는 4시 반 일어나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속한 모임이 6시부터 8시간인가 거기 적응이 돼서 6시쯤 일어났다가 이거 1시간 반 정도 땡겨서 일어나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많이 좀 익숙해졌어요. 왜냐면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계속 새벽 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녁까지도 이제 제가 그 목사님 닮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허김 형제 와가지고 와서 12시에 하고 그 다음날 해롱거리더라고. 이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녁 기도 만약에 한다면 8시서부터 하든지 7시부터 해서 해야지 내가 늦게 가가지고 막 10시 반 11시에서 12시 넘어서까지 하면 이거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지강이 있구나. 그래서 요새는 안 가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일단은 저는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제가 이제 7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것도.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4시 40분, 30분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 저는 그렇다고 욕하진 않습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막 욕을 했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주님이 만드신 게 욕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주님 만드신 건 아닌데 만들어라 하진 않았지만 주님이 기도의 번을 보여줬거든요. 새벽 민명에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감남에서 철학 기도하셨다. 그런 거 나오니까 그거를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만든 거죠. 누가 만든지 모르죠. 주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만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었는데 누군지 몰라.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길선주 그분은 은혜 받은 거지. 장로였었고 그 전에 누가 있었겠죠. 장로였다가 목사 된 사람이니까 회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새벽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다.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약 새벽 기도 못하는 분은 이거는 편법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ጭ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니 그런 분이 있대요. 체질상 이거 바꾸려고 물론 한 사람도 있는데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가 봐요. 잠이 진짜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새벽을 나오면 그 전체가 해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전도를 막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교회는 작았는데 전도를 하다가 이제 감동을 받아서 어떤 분이 2억인가를 그때 한 몇 년 전에 오래됐어요. 2억을 줘가지고 이제 교회를 딴 데 이전을 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겼죠. 우리 의정부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무당을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길거리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또 지나가다가 사업가가 봤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2억을 받은 분도 주시고 주 목사님이야. 성이 주시야. 그리고 무당을 전도하고 막 길거리 노방 전도했던 분도 주시예요. 전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뭐 여러분 얘기할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근데 그때 이제 2억을 받고 이제 건물을 사서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로 갔던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못 해요. 왜냐면 간이 나빠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나면 하루를 다 그냥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이 저녁 기도 해야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저녁 기도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녁 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새벽 기도라든지 저녁 기도라든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라. 아멘.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거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1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아멘.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본문은 딴 거 이렇게 끊어서 꼭 기도에 지금 제가 기도에 꽂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상실했을 때 슬픔이 오래가지 못하게 하라. 슬픔이 있을 때는 슬픔을 통해서 슬픔의 영이 침투한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어둠의 그 종로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픔과 슬픔, 또 트라우마, 상처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영이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기간 노출시키면 안 돼요. 아멘? 짱까는 사람이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을 길게 가지면 안 된다. 그때 주님 앞에 아뢰야 돼. 주님, 저 지금 많이 슬픈데 주님 하늘로부터 주님의 기쁨,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채워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후배네 교회를 좀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만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목사님과 또 이제 자기 아버지 목사님과 이 성도들하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서 굉장히 부흥됐던 교회인데 다 빠져나가고 지금 몇 명 안 모인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건가 여기서 아버지 걸 물려받을 건가 막 갈등하다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너 당장 와! 옛날처럼 아버지도 약간 불끈하는 사람이다. 그랬으면 이 아들이 안 올 텐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대요. 그냥 진심을 담아서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결정해라. 미국에 있든지 뭐 한국에 오든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아들이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 결국은 이제 아버지 교회를 맡기로 했어요. 살려야 되니까. 왔는데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워야겠다는 감동이 왔대요. 성령님이 채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알려줬죠. 니네 교회가 분리형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으니까 그런 분리형들은 내쫓고 여기 하나 되는 영으로 임재해달라고 성령님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너 니네 미웠기 때문에 싸웠지 않냐. 목사는 성도는 목사를 미워했으니까 미움의 영이 떠나고 사랑의 영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해라. 그걸 제가 아직 알려주죠. 제가 보통 이제 9시에 가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뭐 기도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우리 감사님이 떠나고 이제 나보고 맡겨갖고 제가 간증하고 또 임파티션도 다 해주고 우리 후배 목사들 그 다음에 그 친구하고 한 4시간 넘도록 얘기한 것 같아요. 오후 4시 가까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하여간 어쨌든 그 친구는 엄청 충격받았어요.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들하고 거의 저희 목사님들 지금 그 또래가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콜리기부터 봤던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 형님 목사님 아들이니까 저한테는 그냥 조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사님을 부르지만 거의 아들 같은. 그러니까 나는 아비 세대고 거기는 아들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그거 있잖아요. 왜 새처럼 막 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제가 계속 붙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도 막 은혜를 받으니까 안 가려고 그래. 그 젊은 목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부흥회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제가 한 사람 붙들고.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면 제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멘. 여기 한 사람이라고 회심했다면 그 사람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우주보다 이 천하보다 가장 귀한 생명을 살렸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 어디를 크게 읽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한번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데잖아요. 아멘.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 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멘.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버리지도 않는데. 아멘. 여기 한번 히브리 13장 5절로 한번 가십시다. 이거 똑같은 구절 아마 여기서 인용한 것 같아요. 히브리 13장 5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 13장 5절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 368페이지 제 성경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여호수아 1장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닌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데. 아멘. 그러면 그 뒤에 뭐라 하냐?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되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히브리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돕는 분. 나를 돕는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아멘.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아멘. 평생에 함께 한대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죠. 아멘. 그리고 히브리 13장 거기 아래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대요. 아멘. 나를 돕는 분. 거기 주님이라고 하는데 뭐 신약에서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옛날에 거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니까. 아멘. 히브리 13장 6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멘. 또 나를 도와준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준다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해야죠. 아멘.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러분 7절 안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잘 보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말씀을 쥐하로 아침 저녁으로 읽고 읊조리면 어떤 일이 받냐면 이 묵상이란 말이 사람은 조용히 있는 거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묵상 하가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천자문 뜻이 뭐 하늘 천 따지 거무려 눈이 이렇게 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세는 이런 식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거를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한국 사람은 묵상하면 대세임자라면서 생각하고 또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닌데 그건 명상에 가까운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상의 묵상은 읊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소리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리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형통한데 여기 나오잖아요. 묵상하고 그가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면요 형통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형통하니까 말씀대로 사시기를. 아멘. 그래서 이건 뭐 그래도 이것도 포함시킬게요. 자 말씀대로 한번 따라서 말씀대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살면 여기 형통케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향해서 두려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진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보내사 저를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보내줘가지고 위기 상황에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이게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치유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시편 107편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요 거의 그냥 웬만하면 읽으시는 게 좋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저는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거 이렇게 잔뜩 써왔는데 노트 안 보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이끌어가시는데 제가 이제 몸 상태가 별로라서 오늘 늦게 왔거든요. 자꾸만 졸리고 그래가지고 쉬다가 올라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할 때 이렇게 계시를 더 부어주네. 자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해서 고쳐준다잖아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사세요. 우리가 이거 적어놔야겠다.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우리 주인들 했잖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다 뭘 섞지 말고 말씀에 물 타지 말고 하면 가끔 사람들은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집어넣지 말고요. 그냥 말씀 이끄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지. 말씀은 그랬는데 아이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이제 그게 어려움이 만나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들어간 생각은 사람 생각. 세 번째는 마귀 생각.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음성을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씨 내가 그때 괜히 순종한다는 거 아니야? 조금 바꿔. 특별히 뭘 바친다. 뭘 해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생각이 이제 그때 처음에는 아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게 내가 발동을 하네. 그래갖고 사람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바꿔치게. 이거는 어느 상황이든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창세기 여러분 뭐 아담하고 욕하는데 하와가 바로 거기 넘어간 거예요. 너 결코 죽지 않을 텐데. 결코 죽는다고? 이렇게 그냥 질문 던지면 진짜 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니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슬슬 꼬시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거를 보느냐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성결교 신학생인데 통일교 전단지 봐가지고 성결교 신학교를 접하고 통일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전도지 한 장을 보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서 복음 전도자가 평생 살아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할아버지가 전도를 계속했는데 전도에 열매가 없으니까 굉장히 자기는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어쩔 줄 몰랐어요. 왜냐면 뭐 당연히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전도지 하나를 갖고. 나 할아버지한테 나중에 얘기한 거죠. 할아버지한테 그때 언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전도지 줘갖고 제 인생이 바뀌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됐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멘.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났어요. 근데 누군가 저를 뒤이어서 이렇게 임파테이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치유를 하고 있고 하고 있다면 제 인생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죠. 대를 이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형통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죠. 아멘.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대를 이어가야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대를 이어가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끝나고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또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과거를 기억하면 참 부끄러운데 우리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데모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공주 공암교회를 섬겼어요. 지금은 공주가 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공주군 반포면 공암리 몇 번째 기억은 안 나고 공암 감리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 분이 이제 서귀포인지 제주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주도 출생인 목사님이 목회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때 담임자가 거기 계시다가 제가 모시던 분은 거기 계시다가 이제 대전의 영천교회를 가서 한 2,000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섬겼고 전사로 뭐 전사라 그러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섬겼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데모 사건에 연루돼서 데모를 했었어요. 한 20일 동안. 그럼 그게 갔더니 이게 애들이 막 그때는 이제 제가 있으니까 애들이 왔다가 애들이 떠난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전도에서 데려온 거로 저는 기억을 했는데 멀리서 남시성을 가지는데 내가 지금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걔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힘들었는데도 왜냐면 굶고 있다가 이제 몸이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애들은 그렇다지만 걔 하나는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가서 잘해갖고 데려와서 왔어요. 그때 어느 날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 만났습니다. 그때 걔는 나도 목사하고 지는 이제 전수한가 그런데 나도 늦게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걔가 어느 날 선생님 그러는 거야.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그때는 선생님이셨으니까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신방 오지 않았다면 저는 교회를 영원히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때 목사님이 대무 끝나고 와서 저를 신방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신학교를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전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 목사예요. 목사 됐죠. 같이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그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실족해 하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도구입니까? 살리는 도구.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으세요. 아멘. 저는 옛날에는 정말 후회가 되는데 실족해 하는 도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뭣도 모르고 선배가 하는 말이 다 옳은데 선배 말도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그 학장 내쫓는 그 모임, 뭐 저는 나라를 뒤엎고 이런 데모한 게 아니고요. 학장님 내쫓는,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건 아니죠. 저는 그분이 잘못한 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면 저는 선배 말을 잘못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선택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모를 두고 한다고 그럴 때 모르고 이제 저처럼 철없이 끼어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회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애국 운동 안 하더라도 뉴스 잘못 들어가지고 이게 멍청한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좀 기회를 주면 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그 모른다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이 목사를 기억하면서. 아멘? 그럼 저도 몰라서 선배 말인 줄 알고 그냥 아이고 학교에 피해를 주는 학장이면 내쫓아야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학교를 위해서 30-40년을 헌신한 분이에요. 자기 일평생을. 나중에 너무 잘못해서 그분하고 밥을 먹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죄송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공주 신강교회라고 한 300명 모이는 그 교회가 집회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차마 학장님께 얘기를 못 하니까 형님 목사님이 좀 제발 그때 그놈이 잘못을 참여하고 있더라고 좀 알려달라. 너무 잘못했다. 그렇게 전달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가까이 계시면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식사로 대접할 텐데, 또 일부러 찾아가는 게 또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음이 그분 생각하면 마음 짠해요, 사실. 근데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하고 나서는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도 사람들이 이렇게 좌파들이 만나면은 언론이 전부 다 좌로 클릭돼 있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은 거기에 뇌가 세뇌된 거예요. 저도 우리 선배들이 그때 한 80인지 8이라고 2년인가 3년 선배들이 그냥 계속 학장이 잘못했다고 막 이게 주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거짓말도 뭐 그 있잖아요. 뭐 100번인가 1000번인가 들으면 왜 이렇게 바뀐 다음에 진짜 제가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선배들 말을 계속 들으니까 내가 세뇌돼가지고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바른 소리 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돌아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한 20며칠 굶고 있으니까 20일째 막 거의 굶으니까 우리 친구 미국에서 목회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뭐 좋은 얘기를 해도 돼. 조계천 목사라고 나보다 한 살 더 많은데 걔가 저하고 동기예요. 먹은 동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서 너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나와라. 딴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만 딱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그때 갑자기 신학교가, 원래는 우리가 담배나 술을 다 금하는 학교였는데 이게 운동하면서 막 애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라고. 내가 밖을, 나는 안에 감금돼서 굶고만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 밖에서.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그런 애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왜 이런 꼬라지가 됐나 라고 제가 떠날 때 얘기했어요. 진실은 모르지만 그냥 내가 뭔가 느낀 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같이 처음에는 옳은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갈수록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저는 떠납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일을 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과 뜻을 달리하겠습니다. 그때 지들은 뭐 이제 영웅이라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는 빌빌 싸우고 이제 생각해보면 3주를 굶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제 그 데모한 놈들이 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끌고 와서 그냥 삐쩍 말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대전 썬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썬병원에 가서 링겔 주사를 꽂고, 걔들이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링겔 주사 꽂아서 이제 그대로 이제 걔들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게 똑같은 그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친구가 딱 한마디, 우리 개찬이가 너 혁훈아 나와야 돼.
지금 너는 이용당하고 있어. 딱 한마디 지금도 기억나. 걔는 잊어먹은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 아이가 그렇지 않아서 저거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성격이 약간 우직해가지고 한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줘서 무슨 내가 주님도 아닌데 헛죽음을 죽을 뻔했어요. 제가 안에서 끝까지 투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감사해도 친구가 말 한마디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 이제 지금 미국 선교사로 있거든요. 걔가. 그러니까 그 친구 한국에 오면 제가 밥을 거하게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덕분에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좌클릭된 언론 때문에 조종당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할 망정 그들을 욕하지 마세요. 저처럼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 자,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강하고 담대하래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면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써요. 아멘. 한번 생각해봐. 전쟁터 나갔는데 엄마 무서워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도망가는 사람은 그냥 총 빼서 즉결 처분할 수도 있어요. 왜?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 지휘관들에게 그런 명령들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아멘? 아멘. 앞으로 가야지.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명령한 거죠. 당부가 아니고. 구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요즘 사람은 너라고도 안 하고 니라고 그러죠. 유행가 불러보면 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가수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래요. 아멘?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손등에 자꾸만 어떤 빛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 하나님이 바르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까 그 뭐죠? 신약 좀 펴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29절은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핍박을 막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가서 이제 그 막 위협을 했어요. 니네 자꾸만 예수의 이름. 왜냐면 예수님의 그 인기가 하늘 칠 때 높았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 공작으로 주고 막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있는데 지금도 민심도 흉흉한데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시켜가지고 그 좋으신 분을 왜 죽였나 나중에 좀 후회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니네 좀 그만 좀 얘기해라. 네 스승의 이름 좀 얘기하지 말고 막 협박을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아멘. 여러분 누가 붙들어 갔어. 그러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래야 되는데. 아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안절뱅이를 또 고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이.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베드로 요한하고 이제 논쟁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23절은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다가 예수의 이름을 좀 말도 하지 마라. 핍박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안절뱅이 났다가 고침한 사람이 40세가 좀 넘었는가 봐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앞에 내용이고 23절부터 쭉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왜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게 나오는데 내용이 그 쭉쭉쭉 나오다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 한번 보십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사람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자 29절은 이제 이분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오. 그들의 위협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그러니까 이 그 유대인을 다스렸던 사람하고 로마에서 와서 파견된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옛날 저기하고 똑같죠. 문재인이 예배드리지 마라. 뭐 11명 드리나 뭐 20명 드리 그랬잖아요. 큰 교회도 11명 드리라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거를 할 때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여기도 담대히 나오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나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31절에 우리 충진교회 기도 좀 해드리기를 선포합니다.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났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빌기를 다음에 이 말은 뭐예요? 기도를 다 끝마침에 31절 그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러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근데 잘 봐요.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진동한 것뿐만 아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대. 뭐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했대.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위협이 올 때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합심 기도죠 이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합심 기도. 합심기도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담대해지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디 갔냐?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고 전도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렇죠? 담대해지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증인이 되는 거죠. 전도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는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 충만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저도 성령 충만할 때는 비행기 안에서 막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영어 쓰고 막 일본말 쓰고 뭐 하여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다 써요. 손짓발짓 해가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것이다. 저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오늘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담대함에 관한 구절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제가 연구해 봤어요. 담대하라는 걸 찾아보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또 담대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돼 있어. 그거만 한번 찾아봐야 되나? 여기는 지금 없고요. 제가 한번 오늘 찾아온 게 많은데 자,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보시죠. 그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맞는지 모르겠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아멘. 들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4절 들으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니까 여러분이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아멘.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기가 충실해야 돼. 말씀과 기도는 기본. 여기 말씀 나왔죠. 기도 나왔죠. 아멘. 들으시는 것도 결국 기도 응답에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평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 우리 성령님도 돕는 자예요. 헬퍼. 아멘. 변호사시라는 말도 있지만 법정 변호사지만 또 헬퍼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여기 1, 2번은 하나님에 관한 거 3, 4번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본기에 충실하면 여러분이 정말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말씀도 안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거의 안 읽으려고 그래. 안 읽고 주일날 목사님 말만 들으고 아니면 요즘 우리 성도들 말하면 정 목사님 메시지만 들으려고 그래. 장 목사님이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루에 한 장에서 세 장씩 꼭 읽으세요. 아멘. 말씀 읽으세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밥 먹잖아요. 맨날 외식만 해요? 여러분 스스로 읽는 밥도 있어야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아무리 밥 먹어도 아내가 해주는 거 한두 끼 먹는 게 훨씬 더 평안함을 느끼죠. 아니 내가 아내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게 옛날에 어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밖에서 목사님 아무리 제가 밖에 돌아다니고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일을 하는데 밖에서 아무리 먹어도요 그거는 살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집에서 해주는 그 밥이 라면을 끓여줘도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할렐루야. 아멘. 앞에서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담대하라 대해서 배웠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이 치유나 축사하여 모든 사역도 담대해야 돼요. 아멘. 아멘. 담대해야지 뭐 귀신님 나가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나가. 이 슬픔 형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슬픔 형님 떠나가 주세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꺼져. 가끔 이제 그런데 여기 우리 진호나 무섭잖아요. 꺼져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귀신은 내쫓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고. 근데 이제 영어로는 get up 그렇게 하죠. 저도 꺼져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진짜 우리는 이렇게 명령할 때 명령 못 하고 주눅 들고 하는 거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신통치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천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통통통 만사형통.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람하고 통한대. 아멘. 사람하고 통하면 물질도 따라온대. 아멘.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잘 가다 보면 하나님과 잘 가다 보면 다 몸 만사가 형통하다. 아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멘. 그 어르신께서. 전 책으로만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이천호 목사님 만난 사람이 있는데 뭐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좋은 거는 받아들여요. 아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만났던 형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천호 목사한테 그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도 고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은 상위 용사인데 이렇게 이 의족을 빼면 막 여기서 피가 줄줄 흘렀잖아요. 막 집회 끝나고 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발달된 시절이 아니라서 이거를 빼고 그러면 그 접촉점 사이에 그게 이제 저기가 아니라 피가 막 줄줄 흘렀대요. 팔이 이 다리가 잘라져 있는 상태여서. 근데 그 양반도 욕을 엄청 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욕 엄청 했어요. 내가 볼 때 정보사님 욕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뭐 개 뭐 이거만 하지. 그 양반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입이 거칠었어요. 걸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근데 이제 뭐 그걸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지만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걸 이제 좋은 뜻을 받아진 사람은 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멘. 우리는 자꾸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게 은혜가 안 돼. 그냥 나쁜 건 알지만 그 나쁜 거라고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그 말씀을 그렇게 전했나 그 본 의도를 알면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 뜻을 알아야지 그 예면적으로 보는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기본기로 돌아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아니면 제가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슴 속에 와닿은 게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갑니다. 주여.